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어느 마을에 난쟁이하고 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늘 서로 돕고 서로의 눈과 또 서로의 발이 되어주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 산 너머 마을로 나들이를 떠나게 되었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던 둘은 목이 마르던 참에 샘에서 물웅덩이를 발견하고 맑은 물을 들이키는데 이 안진뱅이 눈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옹달샘 이 속에 물웅덩이 속에 커다란 황금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빠르게 휘릭 하고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친구 장님에게 저 웅덩이 속에 빛나는 황금덩이가 있는데 내가 금방 아주 나쁜 생각을 했어. 저걸 나 혼자 가질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 자칫했으면 너와 나의 우정이 저 황금덩이 때문에 깨질 뻔했어. 우리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자. 정상인가?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며 길을 떠났는데 가다가 한 장사꾼을 만나자 아까 보았던 웅덩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나 하자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이제 장사꾼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야, 장사꾼은 이제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한 걸음에 그 옹달샘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갔죠. 그랬더니 정말 황금덩이가 물 안에 이렇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손으로 잡으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금빛 구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어 그 구렁이를 팍 내려쳐서 두 동강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장사꾼은 이 장님하고 이 안진뱅이 이 사기꾼 놈들 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그냥 초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해주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실컷 두드려 맞은 이 둘은 하도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다시금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반으로 딱 나누어진 황금덩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둘이 하나씩 그래서 나눠 가졌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뭘 전해주려는 것일까? 착한 사람 눈에는 착한 것만 보이고 악한 사람 눈에는 악한 것만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쫓기거나 당황하거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없다고 뭐에 확
치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글쎄요,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은 헤로데가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로데 요한을 자기 생일날, 자기 지상의 탄신을 기념하는 날 요한의 목을 쳐서 요한의 천상 탄의를 만들어 주었던 인물이죠. 누군가에게는 지상의 탄의를 기념하는 날, 천상의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아마도 그게 꼭 좀 마음에 걸리고 당황스럽고 그런 상태, 불안하고 이런 것이 계속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당황하는 그 헤로데의 영주의 모습, 헷갈리고 당황하면은 사실 앞이 캄캄하죠. 잘 안 보입니다. 눈앞이 캄캄, 판단력이 잘 안 서죠. 아마 오늘 복음 말씀, 이 잘못을 하고 또 악을 저지르고 한 이 헤로데의 심리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야, 요한은 내가 칼로 목을 뱉는데 어떻게 살아났다는, 예언자가 또 나타났다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럼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만나보긴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따라서는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금으로 보이기도 하고 구렁이로 보이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복음 말씀이 그렇게 되고요. 오늘 허무로다 허무, 세상만사 허무로다. 이 코엘렛, 예전에는 공동번역에는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 허무로다 허무, 세상만사 다 허무로다. 전도서, 한문 표현이죠. 전하는 거예요. 도를. 그러니까 또 그 생각나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그런 분 만난 적 있어요. 이 도가 그 도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 전도서가. 한문 표현이 전도서. 근데 요즘은 이제 그대로 이 히브리 말 그대로 그냥 코헬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길을, 슬기를 가르치는 책을 의미하는데 이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집회에 참석한 사람, 집회에서 발언하는 사람, 즉 설교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한 전도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헬렛이죠. 제가 코헬렛이 되는 것이 이렇게 모임 중에서 발언하는 사람. 이 전도서, 이 코헬렛은 솔로몬의 저술이라고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솔로몬은 직접 이걸 다 쓰고 그랬다기보다는 워낙 구약의 인물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이름을 좀 얹어서 이렇게 전파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이 지혜 문학이 그렇다고 했죠. 지혜 문학이 이집트의 의회살이를 경험하고 그 문명,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문명을 다 두루 양쪽을 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쪽의 지혜의 그 문헌들, 이런 것들을 담아 갖고 있다가 유배 이후에 유배 갔다 와서 다른 성서도 많이 정리를 하면서 이 코엘렛, 이 지혜 문학 작품들도 그때 정리가 됐다. 그전 솔로몬이 다 썼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코엘렛의 저자 역시 욥기처럼 전통 사상에 도전을 합니다. 전통 사상이라 그러면 이 상선거라, 착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전통적인 그런 건데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되나요? 안 그렇지. 저 잘못한 놈이 사기꾼 놈인데 저놈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하느님의 정의를 믿으면서 그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은 허무요 이체는 어둡고 공허한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성실히 착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불행이 닥치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하느님, 이 세상에 하느님은 없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야 다 소용없어. 다 허무한 거야.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죠.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 인간적인 성취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던 율법주의의 경종을 울리고 경건과 지혜로서 사람의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관념을 좀 달리 보게끔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 경험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와 명예와 장수, 쾌락 등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크나큰 욕구를 가진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성실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요만한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해도 참 괴로워하는데 어떤 놈들은 그냥 수백억 사기를 치고 뭐 이러고도 그냥 잘 살고 있고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 저자는 부귀와 사업, 권력, 학문, 쾌락 이런 것들을 경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여기에 집착하거나 지배되면 불행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아주 도를 지나치게 이렇게 하지만 행복은 오히려 반대로 절제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어떤 상식적인 이런 룰을 지키고 이러한 것에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상을 조금 더 넓게 더 쉽게 전개시킨 인물이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거죠. 복음의 빛으로 이 사상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되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며 사랑이 있으면 죽음도 기쁨이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 앞에 사랑이 빠진다면 다 허무하다 하는 것을 이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거둔다 해도 지상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인간의 목적이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현세와 한계성을 강조하며 냉철한 이성으로 일체를 야훼 하느님께 신뢰하고 맡기도록 가르치는 코엘렛 전도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겁니다. 코엘렛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현실의 삶은 꼭 그렇게 질서에만 있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노고에 반드시 보람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엘렛은 그런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 지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신비를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느님을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장례식 이런 분위기나 뭐 빈소나 이런 데 또 특히 불행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왜 이 집 좀 하려고 그랬더니 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 세상은 너무 허무한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버지를 하느님 손에 맡겨드린다, 천국으로 데려다 주십사하고 청하는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원망을 하면서도 하느님께 다시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존재, 하느님께 더 붙들려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읽어볼 때, 이 코엘렛을 읽어볼 때 우리의 심정을 대신 또 이렇게 반영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의 허물하다 허무하는 것을 코엘렛 저자는 대신 이 읊조려 주는데,